이스라엘 들으라 생명의 말씀 야훼님은 우리의 주님이시니. 참미 예수님 안녕하세요. 오늘 성경 맛들이기 아모스서 7장 1절에서 9장 15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말씀은 바로 내 곁에 있고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다. 주님 성령의 빛으로 저희 눈을 여시어 주님의 길을 보게 하시고 저희 귀를 여시어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첫 번째 환시, 메뚜기 떼. 주 하느님께서 나에게 이러한 것을 보여주셨다. 그분께서는 두 번째 그루 곡식이 올라오기 시작할 무렵에 메뚜기 떼를 빚고 계셨다. 그 그루 곡식은 임금에게 바치는 수확 다음에 두 번째 것이었다. 메뚜기 떼가 땅의 풀을 모조리 먹어치웠을 때 내가 이렇게 아뢰었다. 주 하느님 제발 용서하여 주십시오. 야곱이 어떻게 견디어 내겠습니까? 그는 참으로 보잘것없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마음을 돌이키셨다. 그리고 이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하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두 번째 환시, 불. 주 하느님께서 나에게 이러한 것을 보여주셨다. 주 하느님께서 심판하시려고 불을 부르시니 그 불이 커다란 시면을 삼키고 들녘도 삼켜버렸다. 그때 내가 이렇게 아뢰었다. 주 하느님 제발 멈추어 주십시오. 야곱이 어떻게 견디어내겠습니까? 그는 참으로 보잘것없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뜻을 돌이키셨다. 그리고 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하고 주 하느님께서 말씀하셨다. 세 번째 환시, 다림줄. 그분께서 나에게 이러한 것을 보여주셨다. 다림줄을 드리워 쌓은 성벽 곁에 주님께서 다림줄을 손에 들고 서 계셨다. 주님께서 나에게 아모스야 무엇이 보이느냐 하고 물으시기에 내가 다림줄입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러자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지금 내 백성 이스라엘 한가운데 다림줄을 드리우려고 한다. 나는 더 이상 그들을 그냥 지나쳐버리지 않겠다. 이삭의 산당들은 황폐해지고 이스라엘의 성소들은 폐허가 되리라. 내가 칼을 들고 예로보암 집안을 거슬러 일어나리라. 아모스가 베텔에서 쫓겨나다. 베텔의 사제 아마치아가 이스라엘 임금 예로보암에게 사람을 보내어 말하였다. 아모스가 이스라엘 집안 한가운데에서 임금님을 거슬러 음모를 꾸미고 있습니다. 이 나라는 그가 하는 모든 말을 더 이상 참아낼 수가 없습니다. 아모스는 이런 말을 해댑니다. 예로보암은 칼에 맞아 죽고 이스라엘은 제 고향을 떠나 유배를 갈 것이다. 그런 뒤에 아마치아가 아모스에게 말하였다. 선견자야, 어서 유다 땅으로 달아나 거기에서나 예언하며 밥을 벌어 먹어라. 다시는 베텔에서 예언을 하지 마라. 이곳은 임금님의 성소이며 왕국의 성전이다. 그러자 아모스가 아마치아에게 대답하였다. 나는 예언자도 아니고 예언자의 제자도 아니다. 나는 그저 가축을 키우고 돌무화과 나무를 가꾸는 사람이다. 그런데 주님께서 양떼를 몰고 가는 나를 붙잡으셨다. 그러고 나서 나에게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언하여라 하고 말씀하셨다. 그러니 이제 너는 주님의 말씀을 들어라. 너는 이스라엘을 거슬러 예언하지 말고 이삭의 집안을 거슬러 설교하지 마라 하고 말하였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 아내는 이 성읍에서 창녀가 되고 내 아들 딸들은 칼에 맞아 쓰러지며 내 땅은 측량줄로 재어 나누어지고 너 자신은 부정한 땅에서 죽으리라. 그리고 이스라엘은 제 고향을 떠나 유배를 가리라. 네 번째 환시, 여름 과일 한 바구니. 주 하느님께서 나에게 이러한 것을 보여주셨다. 그것은 여름 과일 한 바구니였다. 그분께서 아모스야 무엇이 보이느냐 하고 물으시기에 내가 여름 과일 한 바구니입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러자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종말이 다가왔다. 나는 더 이상 그들을 그냥 지나쳐 버리지 않으리라. 그날에 성전의 노래가 통곡으로 바뀌리라. 주 하느님의 말씀이다. 시체가 너무 많아 온갖 곳으로 던져지리라. 조용히 하여라. 속이고 착취하는 자들을 거슬러 빈곤한 이를 짓밟고 이 땅에 가난한 이를 망하게 하는 자들아, 이 말을 들어라. 너희는 말한다. 언제면 초하룻 날이 지나서 곡식을 내다 팔지. 언제면 안식일이 지나서 밀을 내놓지. 에파는 작게 세켈은 크게 하고 가짜 저울로 속이자. 힘없는 자를 돈으로 사들이고 빈곤한 자를 신 한 켤레 값으로 사들이자. 지스러기 밀도 내다 팔자. 주님께서 야곱의 자만을 두고 맹세하셨다. 나는 그들의 모든 행동을 결코 잊지 않으리라. 그 때문에 땅이 뒤흔들리고 온 주민이 통곡하지 않겠느냐. 온 땅이 나일강처럼 불어오르고 이집트의 나일강처럼 부풀었다가 잦아들지 않겠느냐. 주님의 날. 주 하느님의 말씀이다. 그 날에 나는 한낮에 해가 지게 하고 대낮에 땅이 캄캄하게 하리라. 너희의 축제를 슬픔으로 너희의 모든 노래를 애가로 바꾸리라. 나는 모든 사람이 허리에 자루옷을 두르고 머리는 모두 대머리가 되어 외아들을 잃은 것처럼 통곡하게 하고 그 끝을 비통한 날로 만들리라. 보라, 그날이 온다. 주 하느님의 말씀이다. 내가 이 땅에 굶주림을 보내리라. 양식이 없어 굶주리는 것이 아니고 물이 없어 목마른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여 굶주리는 것이다. 그들이 주님의 말씀을 찾아 이 바다에서 저 바다로 헤매고 북쪽에서 동쪽으로 떠돌아 다녀도 찾아내지 못하리라.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 총각들이 목이 말라 지쳐 쓰러지리라. 사마리아의 죄악을 두고 맹세하는 자들, 다나 살아계신 너의 신을 두고 맹세한다. 브엘세바로 가는 길을 두고 맹세한다 하는 자들은 쓰러져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리라. 다섯 번째 환시, 성전의 진동. 나는 주님께서 제단 옆에 서 계신 것을 보았다. 그분께서 말씀하셨다. 기둥머리를 쳐서 문지방들이 흔들리게 하고 기둥들이 모든 사람의 머리 위에 떨어지게 하여라. 그들 가운데 살아남은 자들은 내가 칼로 죽이리라. 아무도 도망치지 못하고 아무도 피신하지 못하리라. 그들이 저승으로 파고들더라도 내 손이 거기에서 잡아 끌어올리고 그들이 하늘로 올라가더라도 내가 거기에서 끌어내리리라. 그들이 카르멜 꼭대기에 몸을 숨겨도 내가 거기에서 찾아내어 붙잡아오고 그들이 내 눈을 피해 바다 밑바닥에 숨더라도 내가 바다뱀에게 명령하여 거기에서 그들을 물게 하리라. 그들이 적군 앞에서 끌려가더라도 내가 칼에게 명령하여 거기에서 그들을 죽이게 하리라. 행복이 아니라 재앙을 겪도록 그들에게서 내 눈을 떼지 않으리라. 영광송. 주 만군의 주님께서 땅에 손을 대시면 땅이 녹아버리고 그 모든 주민이 통곡하며 온 땅이 나일강처럼 불어오르다가
이집트의 나일강처럼 잦아든다. 하늘에 당신의 처소를 지으시고 땅 위에 당신의 궁창을 세우시며 바닷물을 불러올리시어 땅 위에 쏟으시는 분, 그 이름 주님이시다. 이스라엘에게 특전은 없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나에게 에티오피아 사람들과 똑같지 않느냐? 주님의 말씀이다. 내가 이스라엘을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올라왔듯이 필리스티아인들도 갑토르에서 아람도 키르에서 데리고 올라오지 않았느냐? 죄인들의 처벌. 보라, 주 하느님의 눈길이 죄 많은 이 나라 위에 있다. 나는 이 나라를 땅에서 없애버리리라. 그러나 야곱 집안은 완전히 없애버리지 않으리라. 주님의 말씀이다. 보라, 내가 이제 명령한다. 채를 흔들듯 내가 모든 민족들 가운데에서 이스라엘 집안을 흔들리니 돌멩이는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으리라. 내 백성 가운데에서 재앙이 우리에게 가까이 오지도 덮치지도 않을 것이다 하는 죄인들은 모두 칼에 맞아 죽으리라. 이스라엘의 회복. 그날에 나는 무너진 다윗의 초막을 일으키리라. 벌어진 곳은 메우고 허물어진 곳은 일으켜서 그것을 옛날처럼 다시 세우리라. 그리하여 그들은 에돔의 남은 자들과 내 이름으로 불린 모든 민족들을 차지하리라. 이 일을 하실 주님의 말씀이다. 보라, 그날이 온다. 주님의 말씀이다. 밭 가는 이를 거두는 이가 따르고 포도 밟는 이를 씨 뿌리는 이가 따르리라. 산에서 새 포도주가 흘러내리고 모든 언덕에서 새 포도주가 흘러 넘치리라. 나는 내 백성 이스라엘의 운명을 되돌리리니 그들은 허물어진 성읍들을 다시 세워 그곳에 살면서 포도밭을 가꾸어 포도주를 마시고 과수원을 만들어 과일을 먹으리라. 내가 그들을 저희 땅에 심어주리니 그들은 내가 준 이 땅에서 다시는 뽑히지 않으리라. 주 너의 하느님께서 말씀하신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나의 길의 빛이옵니다. 주님, 저희가 성경을 생명의 말씀으로 믿고 기도하며 살고 선포하게 하시어 언제나 성령 안에서 평화와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삼위 예수님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아모스서 끝까지 함께 읽었습니다. 아모스는 이제 앞에 6장까지 이제 그 이스라엘에 내리는 신탁에 대해서 쭉,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죄악에 대해서, 잘못에 대해서 쭉 신탁을 전하고 7장부터 9장까지 아모스가 봤다는 5가지 환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기서 독특한 것은 첫 번째, 두 번째 환시에서 아모스가 하느님께 그 이스라엘, 그러니까 야곱을 대신해서 하느님께 이제 뭐랄까요, 그 자비를, 용서를 청한다는 거죠. 그걸 또 하나님께서 들어주세요. 그러니까 예언자의 그 역할이랄까요? 사명이라고 할까요? 그거 여기서 이렇게 드러나는데 예언자는 단지 일방적인 통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느님께서 당신의 뜻을, 당신의 말씀을 그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일방적으로 이렇게 통보하는 그런 역할만 갖고 있지 않았다는 겁니다. 마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과 하느님 사이의 중개자 역할을 했던 것처럼 이 예언자들은 백성의 어떤 대표로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멸망의 메시지에 대해서 중재의 역할을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또 결코 그냥 물리치지 않으셨고, 또 심지어 첫 번째, 두 번째 환시, 메뚜기 떼나 불,
이스라엘의 이런 어떤 멸망 예고에서는 바로 그것을 듣고 거두어 들이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점들만 보더라도 하느님께서 바라시는 것이 결코 멸망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세 번째 환시와 네 번째 환시는 사실은 이게 정확하게 무엇을 얘기하는지 이야기가 좀 어렵지요. 세 번째 환시의 다림줄이라고 나와 번역한 이 단어, 히브리어 단어는 구약 성경에서 여기에만 등장한다고 하고요. 그것이 정확하게 무엇을 뜻하는지는 알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줄이 무엇을 얘기하는지 모르기에 그 다음 이제 베텔에 관한 이제 설화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연결시켜서 보면 바로 이 멸망의 이유라고 해야 될까요? 이 베텔 성소,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소 성전이 아니라 잘못된 신앙, 그 우상, 그냥 다른 신들에 대한 우상뿐만 아니라 하느님에 대한 잘못된 신앙으로 그 섬겼던 그것에 대한 어떤 비판, 그것의 잘못, 죄에 대한 이제 그 내용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환시는 이제 이 이스라엘의 멸망이 오는 것, 곧 아모스가 이스라엘 집안 한가운데에서 그 칼에 맞아 죽고, 그러니까 예로보암은 칼에 맞아 죽고, 이스라엘은 제 고향을 떠나 유배를 갈 것이다 라고 이렇게 예언한 이 멸망의 예고의 원인은 바로 잘못된 그 신앙, 하나님을 이렇게 제대로 섬기지 못했던 부분을 그 지적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네 번째 환시는 또 어떤 상징성들이 있죠. 밑에 각주의 기억에 보면 여름 과일이 카이츠라고 나오는데 이제 히브리 말로 여름 과일을 카이츠라고 하고 종말, 끝 이런 걸 캐츠라고 해요. 발음이 비슷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언어 유희, 앞에서도 몇 번 언급됐던 그런 언어 유희를 사용한 겁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우리는 이제 사계절 중에 사실은 뭐랄까요? 그 겨울을 어떤 1년의 끝으로 지금 바라보고 지내고 있지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에서는 가을의 이제 시작이고 여름을 이렇게 한 해의 끝으로 봤어요. 그러니까 여름 과일이라고 하는 것과 캐츠라고 하는 끝, 그 언어 유에 더불어서 이제 여름이 계절의 끝이니까 어떤 종말을 의미하는 여러 가지 의미로 이제 여름 과일 한 바구니를 보여주시면서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 끝이 났다는 걸 분명하게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이유는 바로 뒤에 언급된 것처럼 이 이제 착취하는 사람들, 빈곤한 이를 짓밟고 가난한 이를 망하게 하는 자들. 그러니까 그 다른 예언자들하고 비슷하게 아모스 예언자, 그러니까 거의 그 종말 이전의 첫 예언자라고 할 수 있는 이 아모스 예언자서부터도 이미 하느님께서 이 종말을 선포하시는 이유가 되는 것이 바로 우상 숭배, 잘못된 신앙과 또 더불어서 하느님께 대한 불충, 하나님의 공정과 정의를 실현하지 못하고 가난한 이들, 억압받는 이들을 이렇게 함께하지 못하고 착취했던 그런 이유들. 이 착취의 이렇게 이 고발 내용을 보면 아우 아주 그냥 치사해요. 너무 너무. 그래서 그 8장 5절 이하에 언제면 초하는 날이 지나서 곡식을 내다 팔지 언제면 안식일이 지나서 밀을 내놓지 이런 내용이 뭐냐면 이제 초하룻 날은 이제 축제일이에요. 안식일과 같이 축제일이고 안식일처럼 일을 하지 못하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이나 초하룻 날 거룩하게 쉬어야 하는 날. 그래서 그 뭐야 종들도 일을 하지 않아야 되는 그런 날에도 바로 어떻게 하면 빠르게 일을 해야 될까? 그러니까 안식일을 거룩하게 보내지 못하는 거죠. 우리도 어쩌면 주일을 이렇게 미사 참여하면서도 뭐랄까 하느님께 이 마음을 드리지 못하고 온전히 쉬지 못하고 그냥 뭐랄까요 얽매여 있다면 주일을 거룩하게 보내라는 이 말씀에 충실하지 못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또 그것은 더불어서 그 힘들고 가난한 이들을 더 착취하는 결과를 불러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어, 두 가지가 아니에요. 한 가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충실하게 그 신앙을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올바르다면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서 가난하고 뭐 억압받는 이들이 생겨나지 않게 하겠지요. 그런데 그렇지 못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둘은 결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의 죄라고도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나면 이제 바로 다섯 번째 환시 마지막으로 이제 이 성전의 진동. 그러니까 이 표현이 9장에서 나오는 다섯 번째 환시는 정말 무시무시합니다. 그러니까 이 멸망은 반드시 일어나리라는 거죠. 그 9장 4절 끝부분에 너무 하나님의 어떤 그 결단이 끝났음을 드러내주는 표현이 있죠. 행복이 아니라 재앙을 겪도록 그들에게서 내 눈을 떼지 않으리라. 하느님, 이 야훼 하느님 임마누엘 하느님이잖아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느님인데 우리와 함께 언제나 우리를 지켜보시는 그 시선이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가 아니라 재앙을 겪게 하도록 지켜본다는 이 말은 정말 무섭죠. 그러니까 이 재앙은 결코 그 철회되지 않을 거고 실현될 거라는 이제 선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앞서 얘기하신 한 것처럼 이제 우리가 그 예언자들이 항상 멸망에 대해서 특히나 유배 이전의 예언은 멸망에 대해서 예언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그렇고 그런데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하지만 하느님의 이 멸망에 대한 예언과 선포는 일단 예언자의 입장에서는 결코 이 사람들이 뭐 염세적이거나 비관적이라서 너희들은 이제 끝났어라고 하는 이런 심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첫 번째, 두 번째 환시에서 살려달라고 용서해달라고 중재했던 그 중재의 기도를 드렸던 이제 아모스처럼 예언자들은 그것이 정말 실현되지 않고 이스라엘이 되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에 자기 동족들, 형제, 자매들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에 이 메시지를 사람들에게 전한다는 겁니다. 그것은 하느님께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들이 제발 돌아오기를, 그래서 예언자들을 보내는 거거든요. 제발 내가 진짜로 이걸 실행하기 전에 이 말을 듣고 돌아오라고. 그런데 언제나 우리는 특히나 이런 싫은 소리들을 감당하지 못하죠. 그러니까 우리 역시도 내가 살아가면서 들려오는 그런 어떤 쓴소리들, 아픈 소리들을 이렇게 귀여겨 들을 수 있는, 겸허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용기가 필요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날과 관련된 이스라엘에게 특전이 없다는 것, 그러니까 앞서 계속 말씀드렸던 이스라엘이 착각하고 있던 것, 자기들은 선택된 민족이고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우리 민족에게 주신 그 약속 때문에 우리 멸망하지 않을 거라는 착각, 그건 너희 정말 착각이라고 특전은 없다고 그러면서 한 표현이 너무 놀랍죠. 오늘날 그러니까 사실 현대 신학에서도 굉장히 이렇게 뭐랄까요? 그 명확하게 설명하지 못했던 그런 부분이에요. 보편적인 하느님의 보편성이라고 해야 될까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이죠. 개신교 이제 이게 선교사들 중에 이제 좀 극단적으로 하시는 게 우리도 이렇게 좀 하는 말들이지 예수천국 불신지요. 예수님이 아니면 예수님을 모르면 예수님이 없으면 구원이 없다. 교회밖에는 구원이 없다. 라고 하는 그런 표현들. 근데 이 아모스서의 이 9장 7절 이걸 보면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 이렇게 보시면 어?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나에게 에티오피아 사람들과 똑같지 않으냐? 이스라엘을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올라왔듯이 필리스티아인들도 갑토르는 이제 필리스티아인들의 그 어떤 그 출발지라고 할까요? 그 아람도 키르도 역시 아람이 이제 시작된 그 민족이 시작된 그 근원이라고 할 수 있는 지역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이스라엘이라는 어떤 생겨난 거 물론 아브라함은 저쪽 우르에서 이렇게부터 시작했다고 볼 수 있지만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정체성이 생겨난 건 이집트에서부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하느님께서는 모든 백성, 모든 민족들을 주관하시는 분이고, 물론 이스라엘을 특별히 선택해서 그
그들에게 땅을 이렇게 내어주고 한 것 맞죠. 그것이 뭐 아니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데 이제 생각해 보면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마치 자기들의 어떤 특권으로 자기는 뭐 아무것도 그래서 막 살고 막 이런 그러니까 망나니 아들 같은 느낌이죠. 그렇게 살았는데 한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선택하신 건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모든 민족들에게 하느님이 누구이신지를 드러내고 보여주려고 했던 건데, 근데 이 망나니 같은, 응? 이 막내 같은 자식이, 그거를 하느님을 드러내기는커녕 오히려 욕보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혼나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밖에 우리도 그래서 교회밖에 구원이 없을까요? 그래서 지금 우리 이제 가톨릭 교회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이렇게는 이야기합니다. 교회밖에 구원이 없다고 말할 수는 없다. 하지만 교회가 구원에 이르는 가장 뭐랄까 올바른 좋은 길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해요. 그 가톨릭 교회도 사실은 많이 바뀐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그 뭐냐면 세례받고 교회라는 조직에 속해 있는 것으로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에게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선택받았음에도 그 선택받았음을 특권으로 인식했을 때 벌을 받은 것처럼 우리 역시도 그것이 특권으로 작용하지 않는다는 거죠. 면죄부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실 가톨릭 교회도 역사 안에서 그런 이스라엘과 똑같이 잘못하고 호되게 혼도 나고 그러면서 사실은 배운 거죠.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느님 뜻에 무엇인지 따르는 것. 뭐 신앙이 없는 사람들의 말 빌어서 하면 순리에 맞게 사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아무튼 우리 신앙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인에게 순리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느님의 뜻에 따르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어쨌든 하나님께서 멸망을 위해서 그 아니죠. 멸망 그 자체를 위해서 끝내기 위해서 멸망을 선포하시는 게 아니라 사실은 이 이스라엘의 멸망은 구원에 이르는 한 과정이었음을 이제 11장 이하에서 다시 한번 확인하죠. 그러니까 종말 예언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희망, 복구, 회복에 대한 이야기가 같이 함께 한다는 것. 그런데 사실 실제로 이 9장 11절에서 15절까지의 내용은 원래 처음 아모스서에 아모스가 기록한 것이라고 생각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보다 더 후에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남쪽 유다까지 멸망하고 성전이 무너지고 그런 것들을 다 경험한 이후, 그러니까 유배 시절, 적어도 유배를 겪고 있는 그 이후에 이제 그 후대에 이제 첨가된 부분이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모스 예언자 본인은 그 종말에 대해서 얘기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이 예언, 종말 예언이 철회되지 않을 것이라고 그래서 정말 결국 맞이할 것이라고 근데 그것이 새로운 어떤 구원으로 희망으로 이렇게 연결되어질 거라고 생각하지는 못했을 거예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 이것을 통해서 새로운 희망이 겪고 당시에는 우리가 파악하기가 어렵죠. 시간이 지나고 나서 그 시간들을 돌아보니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우리를 당신께로 끌어들이기 위한, 우리를 정화시키기 위한 어떤 그 과정이었구나. 그러니까 부활을 위해 이 순환과 죽음이 있어야 했던 것처럼 말이죠. 근데 그 당시에는 그것을 깨닫고 알아듣기가 어렵지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후대에 특히나 표현들도 보면 무너진 다윗의 초막을 일으키리라, 허물어진 것을 일으키고 뭐 그것을 옛날처럼 다시 세우리라 이런 표현들 보면 성전이 무너진 것을 이제 암시하는 표현들이거든요. 다윗의 초막이라고 하는 부분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완전 남유다까지 멸망을 한 그 후대의 삽입자의 표현이라고 이제 학자들은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그럼 이건 아모스서가 아니냐? 아니죠. 오늘날 우리에게 전해지는 아모스서 전체는 바로 이것까지 포함해서 곧 멸망의 예언과 희망
다시 회복에 대한, 구원에 대한 이 메시지, 이 두 개가 함께 담겨 있는, 그래서 그것이 바로 사실은 하나님의 뜻임을 그 체험하고 확인한 그리고 그러고 나서 우리에게 전해진 이 전체 하나의 메시지가 된다는 것. 그래서 다시 한번 예언자들이 이 우리들에게 전해주는 메시지는 결코 어떤 악의에 찬 그 비난의 메시지가 아니라는 것, 하나님께서 제발 돌아오기를 바라는 정말 아버지의 마음으로 우리에게 이 망나니 같은 자식들에게 보내는 어떤 메시지라는 것. 그리고 또 사실 어쩌면 그렇게 딱 무너지고 나서야 우리는 어쩌면 진정으로 하느님을 알게 되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또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음, 멸망이 선고되는 데는 이유가 있지요.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의 죄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멸망이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이 회복되고 구원이 오는 이유는, 그 근거는 뭐가 될까요? 없어요. 뭐 회개해서 아니에요. 그냥 이 표현들도 보면 11절 이하의 표현들도 보면 그날에 나는 다윗 무너진 다윗의 초막을 일으키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그냥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구원이 오는 근거 이유는 오로지 하느님의 자애뿐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가 우리에게 멸망, 그 벌을 가지고 온다면 그것이 회복되고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 되돌아가는데 우리가 뭘 잘해서 회개하고 뭐 그래서 그 어떤 보상으로서 주어지는 것.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마치 우리가 어떤 열심과 막 그 잘 살고 회개하고 그래서 구원이 오는 것처럼 생각하면 우리는 또 똑같이 어떤 이런 특권 의식에 빠져버릴 수 있어요. 구원은 하느님의 자비로만, 그저 하느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하느님에게서밖에 오지 않는 겁니다. 하느님이 사실은 생각해 보면 이제 시편 130장에도 그런 표현이 나오죠. 하느님이 우리를 이렇게 심판하시면 우리가 그걸 어떻게 감당할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하느님 앞에서 하느님의 심판을 감당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누가 하느님 앞에서 떳떳할 수 있겠습니까?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그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의 자비를 청하는 것뿐이라는 것이지요. 근데 얼마나 다행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자비로우신 분이라는 게. 그러니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어떤 아픔들,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 실망하고 무너지지 마시고 하나님의 자비를 청하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의지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용기를 잃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변에 어떤 나에게 힘든 고통, 쓴소리들 이런 것들을 겸허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용기도 청해 봅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가톨릭 성가 이게 몇 번이죠? 가톨릭 성가 내가 절망 속에는 가톨릭 성가 이게 517번 가톨릭 성가 517번 내가 절망 속에라는 성가 들으면서 마무리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